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냄새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시각과 청각도 있는데 후각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나타냈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며 들으면 참 재밌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과 귀로 듣는 청각은 뇌의 전두엽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성적인 판단을 먼저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저 그 빨간 차다, 저거는 하얀 빌딩이다, 또 저거는 또 뭐다, 의자다, 노란색 뭐 귤이 있다, 그냥 인지하는 것에 주로 사용되는 게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인지를 했다고 치면 그 뒤에 먼저 이성적인 판단 이후에 그때 생각해보니까 저 의자에 누가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었지 하면서 마음의 감정이 뒷부분에 따라오는 게 시각이거든요.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개 짖는 소리,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처음에는 전두엽이 그것을 담당을 해서 지금 그냥 뭔 일이 났나 보다, 아니면 개가 내 옆에 있나 보다, 내 주변에 있나 보다, 이렇게 먼저 인지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에 대한 영역도 인지 이후에 따라옵니다. 그래, 개 짖는 소리를 들으니까 옛날에 내가 키웠던 그 바둑이가 참 생각이 나니까 마음이 슬프구나, 이렇게 감정이라는 영역이 뒤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오늘 후각에 돼 있냐면은, 후각은 뇌의 편도체와 해마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보다 감성적인 판단이 가장 먼저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공기 냄새 여러분 맡아보셨어요? 겨울철에 공기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뭐 연탄 냄새 비슷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집에 뭐 가마솥 불 피우는 냄새, 이런 냄새 비슷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막 장작 타는 냄새. 근데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문득 떠오르는 게, 어릴 적에 제가 제 사촌들하고 시골에서 그 놀았던 기억들, 그때 맡았던 그 냄새거든요. 시간도 기억해요. 어느 날은 놀이터에서 저녁 6시 15분에 미끄럼틀 타고 있을 때에 맡았던 냄새다. 그러면서 그날의 향수가, 그날의 기억과 추억들이 막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이 향기라는 게 감성을 자극을 하고 굉장히 많은 추억들, 오래된 기억까지도 불러오는 게 후각입니다. 그게 향기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서로 대면을 할 때도 눈으로 보는 건 금방 잊혀집니다. 이 사람이 코가 높았고 눈이 짝짝이었고, 이런 것들이 금세 잊혀지는데 향기라는 것은 잘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향수도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누구는 베이비 파우더 향이라는 향수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맡으면 이 사람 이거 쓰네, 이런 인지보다는 모성애를 자극하는 감성적인 부분의 영역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기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또 모성애를 자극하게 되고, 이런 향기의 역할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향기라는 것은요, 그 마음, 감정, 기억, 추억, 느낌,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게 향기예요. 실제로 듣고 보는 것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더 많은 기억을, 그러니까 더 확실한 기억을 저장한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나오겠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너무너무 감사한 날도 있었고, 너무 힘든데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날도 있었고, 또 눈물로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날의 느낌, 기분, 분위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떠오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진짜 진실로 믿고 전도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그걸 경험한 입장이 되기도 하고, 그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불러오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도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해서 나를 이 길에서 답을 찾게 하셨지. 그래,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살다 왔는데 그 지역에서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많은 걸 깨닫게 하셨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에게 이렇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사랑하는 친할머니가 하나님 품에 이제 안기게 되는 소천을 하셨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사라지고 나면 남아있는 거는 유품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유품을 그 할머니의 스웨터나 옷을 코에 대고 킁킁 맡으면은 그게 그렇게 사실은 사람들 다 봤을 때 좋은 냄새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향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 할머니 냄새가 너무 좋고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맡으면 맡을수록 더 맡고 싶고, 그게 할머니의 향기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의 향기 그러잖아요. 자기 고향 가면 나는 그 특별한 조금 다른 향기를 맡으면서 괜히 기분이 좋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란 그런 겁니다. 항상 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면 맡을수록 더 맡고 싶고,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냄새만 맡아도 위로가 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느끼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언제 맡아도 좋은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거죠. 저는 그것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그것도 그리스도의 향기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향기예요. 또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난다. 그럼 그 사람들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의 향기를 맡아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마시고 또 늘 우리 인생에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우고자,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자 우리가 애를 쓰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기서 드로아는 터키 서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가 드로아예요. 근데 이 드로아에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회와 여건이 맞아서 드로아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거 역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걸 전해라.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향기를 전한다는 것이 가서 막 부채질해서 내 몸에 냄새를 맡게 하는 게 그게 향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가 누가 이렇게 나를 스쳐 지나갔는데 그 사람의 향기가 참 좋을 때가 있어요. 향수를 뭐를 쏟는지 그 향기가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과 환경을 보고 또 나의 이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참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는 대체 뭔가? 그게 그 사람의 향기를 나타낸 거예요. 또 저 향기를 더 맡고 싶다. 그 말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드로아의 지역에 간 거였습니다. 근데 13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어요. 그 첫 편지가 뭐였죠?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니들 음행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파당을 만들지 말며 교만치 말라. 진짜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하여 섬겨라. 전서를 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또 쓴 서신서가 있어요. 그게 학자들은 눈물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소실이 돼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이게 증거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놨으니 그걸 보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과연 내가 쓴 눈물의 편지를 읽고 얘들이 회개를 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디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변화가 되었는지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가 못해서 참 아쉽다 이런 마음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은 그게 진짜 중요한 소식이었어요. 한 교회가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회개했다는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너무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고린도 후서 7장 6절을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은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서 7절,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나중에 되어서야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답니다 라고 이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인지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가 넘쳐났던 거죠. 그만큼 이 바울의 관심은 교회가 잘 서냐 무너지냐 그런 거에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 소식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도 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항상이에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냥 한번 이기게 하고 패배시키고 이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까 바울처럼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피할 길을 내시고 위로하시고 응답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항상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진짜 항상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영적인 향기가 나와요. 나는 우리가 실제로 코로 맡을 수 있는 향기가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향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는데 이 사람 뭐 베이비 파우더 향 쓰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거냐면, 아니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 있냐, 아니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냐,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게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도 한번 경험해봤고 또 이제 학습지 선생님도 제게 그랬고 군대에서도 제게 그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제게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너는 뭔가 다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왜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비결도 다르고 힘과 원동력도 달라요. 그것이 드러날 만큼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말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향기입니다. 그리고 16절 근데 이 향기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호불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약간 달달한 거 좋아해요. 달달한 이제 향을 좋아해요. 주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향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제 아내는 왜 남자들은 알 건데 남자들 목욕탕 향 좋아해요. 스킨 향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쿠아 향이라 그러나? 남자들 목욕탕 가면은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 그런 향이 있어요. 굉장히 시원한 향을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달달하면서 약간 새콤한 향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것처럼 향기는 원래 호불호가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대체 어떤 비결일까 이게 아니라 도대체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사냐, 저래서 기독교인이 안 된다 하면서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 미련한 것들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와 그리스도의 인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지금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열리면 나중에 되어서야 이 냄새가 참 좋았구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청국장도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맡으면은 뭐 이런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냐 이럴 수 있는데 그 가치와 진가를 알면은 청국장 냄새 그렇게 좋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주시는 향기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그것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 나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날 구원받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좌우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웃기지 마라.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보시든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 보든지 해봐라. 이 사람은 그냥 그저 예수님의 향기가 사망의 냄새인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행한 대로 지금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여기 매달려 죽지 않으시냐.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생명의 향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주셨던 거죠.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오늘 마지막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순수하게 이 복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 사람들이 듣기 좋다고 하는 말은 순수한 복음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예수님 주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 싫어한다고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수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향기는 여러분 숨길 수가 없어요. 눈이 아프면은 안대로 가리면 되고, 머리를 가리고 싶으면 모자 쓰면 되고, 몸에 어떤 걸 가리려면은 뭐 토시를 끼든지 장갑을 끼든지 그 아우터를 입든지 하면 되는데 향기는 감출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어떨 때는 감추려고 그 위에다가 세상의 향기를 바르는데, 여러분 향기가 원래 땀 냄새에 향수 섞이면 제일 지독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의 향기가 있는데 그 위에 세상의 향기를 덧바르면 그렇게 지독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향기를 여러분 온전하게 품으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뭐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라 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의 향기, 저게 하나님의 사랑, 저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구나, 그 향기를 맡도록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주변에서 먼저 반응이 올 거예요. 야, 너는 뭔가 다른 것 같다. 너는 뭔가 다르다. 참 감사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말 가슴에 깊이 품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독하게 악취나는 세상의 죄인이었는데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향긋한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향기를 숨길 수가 없듯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 주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향기 위에 세상의 향기를 덧바르지 않게 하시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